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지켜보시지요. 아주 멋지게 알맞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은 그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그날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가깝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2000년 전인데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때가 주님의 날이고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 해방의 날, 평강, 샬롬의 날이 될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12절 보면 썩으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저주가 임하느냐? 그들이 섰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기고만장할 때에, 자기들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자기들이 힘으로 이겼는 줄 착각하는 그때에, 사실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잠시 내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힘으로 이겼는 줄 알고 착각할 때, 그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썩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란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지럽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글쎄 이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휙 했더니 자기들이 막 어지러워져서 서로를 자기 편인데 적으로 이해하고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미디안 군대가 서로 죽이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만드셨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합니다. 하여튼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그냥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노래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너희들 그냥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셔서 서로 치게 만드는, 결국 유다가 승리하게 됐죠. 그날의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금 재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역대하 20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니들 그냥 지켜보고 찬양만 해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14절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 안 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리고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시험에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부모가 자녀의 모든 걸 다 해준다면, 아유 저 조그만 게 숙제하는 게 안타까워서 할머니가 숙제도 다 해주고 뭐도 다 해주고 다 떠먹여주고 혼자 못 커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이 영적 전쟁에서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난주 주일날 나눠드렸던 그런 책자들을 열심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단이 이렇구나 조심하기도 하고 주의하기도 하고 대비를 해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을 꼭 금은 보화를 얻게 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이 불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우리 일상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15절 말씀은 좀 뜬금없이 읽혀지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갔는데, 하나님 백성을 친 자들 하나님이 나서서 재앙 내리시고 대적자들 서로 싸우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결국 회복될 건데, 갑자기 모든 가축에게도 재앙이 미친다는 말씀은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내가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 왕이 싸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이 싸우신다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싸움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 막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답니다. 내가 하려고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손 내밀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기시고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